오늘은 구원과 기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 하나의 선물이지만 단 하나의 선물 안에는 구원의 다양한 양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원의 과거적 측면과 구원의 현재적 측면,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거적 측면을 칭의라고 불렀고, 구원의 현재적 측면을 성화라고 부르며, 구원의 미래적 측면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구원의 과거인 칭의와 구원의 현재인 성화와 구원의 미래인 영화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로 인하여 어떤 분들은 구원의 과거적 측면인 칭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의 현재적 측면인 성화를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미래적 측면을 깊이 주목하며 구원의 미래인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는 다 맞는 생각이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구원의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한 측면만 보고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도는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먼저 우리의 구원에 있어 기도는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인 성화와 구원의 세 번째 측면인 영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며 성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중생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새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우리의 새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진 중생의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진 중생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 밭에서 발아하여 뿌리 내리고 줄기를 내며 또한 가지를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목표이자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또 생기겠죠. 네,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이 증거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여러 창조물들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하늘의 이성적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사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기독교의 전문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요.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더 높은 우위에 서 있는 까닭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른 창조물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인간만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존귀함과 고귀함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죠. 그 결과 인간은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비천함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은혜로 베푸사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모두 다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하나님이 입으신 손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 그분은 본질에 있어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구분된 세 위격, 곧 동일 본질의 세 실체가 계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질서를 따른 존재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 질서에 따른 존재 방식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신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제1위격 대신 성부는 신성을 따라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또한 논리적 순서를 따라 제2위격 대신 성자 또한 신성을 따라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적 순서를 따라 제3위격 대신 성령님도 신성을 따라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자기 자신에 관하여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부께서는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라 불리시며, 이와 동일한 원리로 성자께서도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라 불리시며, 이와 동일한 원리로 성령께서도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그러나 각자 그 자신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말할 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가 되시고 성자가 되시고 성령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부는 성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각 위격은 그 자신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죠. 왜냐하면 본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하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성을 따라서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위격을 따라서는 세 분이 되십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닌 신적 질서를 따른 이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총동원한다 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신비한 삼위일체 교리를 오직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협상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마침내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단번에 변상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한 제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자신의 권세로 소멸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소멸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그분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구원을 베푸신 진짜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죄사함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신 앞으로 나아오게 하실 그 목적을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5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긴 구절을 읽었지만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죄의 값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고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새롭게 심겨졌고 새롭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자라가며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야 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곧 지극히 복된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앞으로 영원히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질문, 곧 우리의 구원과 기도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기도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속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라며 성장해 나갑니다. 하여 요점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속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란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